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대구 상동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정, 일터, 삶의 자리, 자녀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16장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는 그 말씀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변하는 세상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한 기업가는 직원들의 변화를 강조한 나머지 가족 외에 다 바꾸라는 말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일입니다. 큰 전화기 들고 다니던 시절도 옛날입니다. 요즘은 납작한 전화기, 그 전화기를 몇 번을 접는지를 묻습니다. 또 이 손목시계가 전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시절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물에서 물 깃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우물에 물 깃는 것 이제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수기 세상입니다. 옛날 학생들은 비바람이 와도 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집에서 세계의 유수 대학의 강의를 듣습니다. 무엇 하나 바뀌지 않은 것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갑니다.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자리는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거나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퇴보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먼저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합니다. 먼저 예배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 염소 혹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쏟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부터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는데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기다리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사방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교인이 얼마나 왔나 수를 세어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배 후에 여 집사님에게 왜 그러셨는지를 물었더니 김 집사, 박 집사가 그저께 갯돈 줄 날인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오늘 왔나 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갯돈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집사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둘 다 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 집사님의 자동차가 신차로 바뀌었다고 봤냐고. 남편은 못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입고 온 그 코트를 보셨냐고. 남편은 모른다 했습니다.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 보셨냐고. 남편은 설교 듣느라 그것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 하나 못 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만 자셨습니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만 보여서 눈물만 났다고 말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넥타이 바르게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기다리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울이 연이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행동의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요.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를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붙들려 그의 삶에 있어서의 그 시작,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세상 모임에 나가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모임에 나가 그 회식의 자리에 나가서 그 잔을 만졌다 놓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참석하면 생각 바뀝니다. 그 행동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안 돼도 될 때까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게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진정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마치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달려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향방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며 말합니다.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차라리 애굽의 땅이 낫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합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열심을 다하여 왼편으로 던지면 무엇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오른편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왼편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 그 마음에 있어서 새롭게 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2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중심은 늘 인간 중심,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고 느끼면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그 누구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딱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에게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이 주님과 일치된 사람, 주의 뜻을 깨닫고 그는 형통한 길을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 그 앞쪽에 용두 토성이 있습니다. 용두 토성 좀 오르면 이 수성못 좀 보일까요? 그러나 앞산에 있어서 그 고산골을 지나 그 앞산 정상에 오르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멀리 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려면 반드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별함을 가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곳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퇴임 후에 헤비다트 운동도 하시고 많은 사회적 기여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표를 얻으려는 뜻에서 큰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 선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주일 아침에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주일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 오래된 이발소를 갑니다. 사택 있는 효성타운에서 경일요고를 가는 그 오르막 조그만 그 가게가 있습니다. 좁은 오르막길에 오래된 그 옛날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생토록 그 골목에서 손님을 맞이한 노 장로님 이발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늘 반겨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이야기도 전해 주십니다. 옛 이발소로 흐름한 곳이지만 겸손한 장로님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림을 저는 깨닫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의 우둔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상들 모든 교우들의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